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만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 금난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 금난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부자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출이 많아서 참 걱정이 많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아서 참 고민거리가 많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곶간을 여러 가운데 많이 지어서 그 많은 소출을 곶간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내 인생 평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자.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 고민을 곶간을 지어서 쌓아놓고 그것을 두고두고 먹고 살면은 편안해질 거로 생각했지만은 그날 밤에 그가 자기가 쌓아놓은 것은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근원은 대부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이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까 채소를 먹을까 보리밥을 먹을까 쌀밥을 먹을까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돈을 모아야지, 내가 좀 더 소유해야지 라고 하는 나의 소유욕, 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 가정의 불화, 부부간의 갈등,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형제지간의 싸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아니 우리 후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지금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쌀밥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는 물질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명이
이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고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 얼마나 더 내가 소유하느냐, 얼마나 더 소유해야 하느냐는 것 때문에 갈등과 불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지도 못하면서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 욕심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면서도 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요, 우리 인간의 심리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밀리언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하죠. 이 든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보다 더 든든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쓰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음 든든해지기 위해서 자꾸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해야 되는데, 내가 모아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면 이 물질이 바로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나는 이 물질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 물질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데 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죠. 이게 물질의 파워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욕심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씩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인해서 결국은 믿음도 교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여러분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하자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까마귀 한 마리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저희 집에 가만히 앉아서 보면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희 집 뒤에 보면은 사과나무 그 똘사과, 뭡니까? 먹지 못하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새들이 와서 촉촉촉 찍어 먹는 모습을 보면 참 이뻐. 누가 뭐라고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새들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저 새들도 저렇게 먹이시는구나.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가 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염려해요. 무엇 때문에? 더 가지려고, 더 벌어보려고, 더 소유해보려고, 그 소유한 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면서,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28절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얻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지금 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내가 노후가 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벌이가 없으면 어떡하는가. 며칠 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맞죠? 네?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목사님, 장모님은 참 소중하게 여긴다 서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하면서 제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만, 내가 목회를 할 때만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지,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허당해. 왜냐하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야 돼요. 아, 목사가 세상 떠났는데 사모님 여기서 사세요. 교회가 어디 계세요? 갈 곳이 없습니다. 목사가 세상을 떠나면 사모는 돈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거, 있는 거, 갈 곳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모가 세상을 떠나면 목회를 잘못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세상 떠나면 사모가 목회합니까? 물론 저희 집 사람도 신학 공부하고 다 해주면 사모를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울 겁니까? 아니 그렇게 세우면 염려가 없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장래를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쌓아놓은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와 저희 집사람이 늘 장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럴 수만도 없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거죠. 들풀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까마귀를 기르시는 하나님,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염려한다고 키 작은 사람이 그 키를 한 자나 원피트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실 몸집이 좀 큰 분들은 염려해갖고 몸을 좀 빼긴 빼대요. 네? 염려 안 하는 분들은 빼지도 못해. 염려하는 분들이 그래도 몸을 좀 빼고 그러지. 저도 새벽기도 끝나면 매일 가서 걷거든요. 땀을 쫙 흘리도록 걸어요.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서 염려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그 하나 더
구하고 구하려고 매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에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친지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구하는 자가 돼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사람, 이 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구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에 매진하고 오려는 사람은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지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고 했다면 오늘 우리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와야 되고,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거든요. 장사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소득이 많아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내 식구, 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라는 건데,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이 부차진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이 문제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일시적이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오늘 내 손에 쥔 것이 내일에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도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은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이게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어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더 가져보려고 염려하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라. 우리는 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있어도 말이에요, 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좀 있는데 늘 궁색하게, 늘 째째하게, 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나는 없는 채하고 없는 그 내색을 나타내는 것도 축복은 아니에요. 있는 자는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소유한 것 같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함을 누리는 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없다고 또 없는 자의 그런 내색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며 넉넉하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있음에도 더 가져보려고 욕심부리다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건데요. 어떤 동굴에 참 희한한 동굴이 하나 있어요. 이 동굴에 말입니다. 이 동굴이 참 그 돌을 닦기 좋은 동굴이라 사람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이 동굴에 참 희한한 게 하나가, 이 동굴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쌀이 쏟아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 동굴에 돌을 닦으러 들어간 사람들은 쌀이 얼마큼 나오냐면 하루에 한 사람 먹을 양만 나오는 거예요. 큰 대야 갖다 나와도 한 사람 먹을 양 나오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굶지 않고 여기서 돌을 닦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참 쌀이 철철철철 나오는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지팡이로 한번 쑤셔가지고 쌀이 펄펄 쏟아지면은 야,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지팡이로 동굴 구멍을 확 쑤셔냈어요. 그랬더니 쌀이 나온 게 아니라 모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모래가 팍팍팍팍 쏟아지는데 이 모래가 말입니다. 자꾸 쌀쌀해서 동굴문을 가려갖고 그 사람 집까지 못 나왔대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데 그 욕심 부리다가 그 동굴 한번 찾으러 갑시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정작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그것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없어서 염려하는 게 염려가 많습니까? 있는데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말이 많죠. 아는 사람들. 차라리 이 사람은 아는 게 좀 부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염려가 많아. 근심도 많고. 왜요? 가진 사람은 더 가져보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더 소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오늘 당장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낡지 않는 주머니. 낡아서 헐어지는 그런 주머니가 아니라 낡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그 주머니를 어디에? 하늘에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참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뭘까? 그 말씀의 깊이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낡지 않으면 차라리 예수님은 너희의 근거를 집안에다가 든든하고 큰 거를 마련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낡지 않은 주머니를 하늘에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이해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생리가 끊어진 줄을 알고, 자기도 자기의 생명이 끊어진 줄을 알고, 아내의 생리, 자기에게도 생명이 끊어진 줄을 알았어요. 도저히 아내와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생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사실은요, 내가 돈을 벌어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4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주일날도 일해야 되지만은 일터에 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받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여러분 참 우리가 소유를 팔 수가 어디 있겠어요? 가진 거 지금 있는 것도 꺼내갖고 참 구제하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구제는 우리가 남을 좀 도와주고 그런 게 구제가 아니라 11조 절기에 감사헌금을 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구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남 도와주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그런 구제가 아니라 당시의 구제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절기의 헌금을, 절기 예물을 빼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때 구제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구제가 많아가지고 구제 헌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7집사를 쓴 거 아니에요? 그 구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늘의 주머니를 쌓아놓으라.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깊이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것은 정말 깨달은 거예요. 정말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확신이. 왜 예수님은 이 주머니를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냐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을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60배, 30배, 100배로 더 주시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창고에 낡아지지 않은 그 부대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 쌓아놓은 것을 여러분 필요를 다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공을 하나 더 붙인다든가 아니면 7배를 더 한다든가 70배를 100배를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땅에 두고 살아가요. 땅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이 물질에 대해서 싸우고 치고받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히 바로 이거예요. 너는 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이 주일에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곡간,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늘에 심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포다가 우리에게 주시지. 매장 만날 하나님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어놓고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포다가 공을 5개 붙여서 주든지 아니면 몇 배를 더 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하늘에 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 죽을 것, 사라질 것, 싸움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죄악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얼마 안 되는 엄마가 어느 날 딸하고 시내를 걷고 있었어요. 시내를 걷는데 엄마가 딸과 함께 다정하게 얘기하고 걷는데 거지가 한 푼 좀 줍시오. 한 푼 좀 줍시오. 그 엄마가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꺼내주었어요. 그 조금 더 걷다 보니까 두세 자선나무가 땅땅땅땅땅땅 소리 나요. 엄마가 지갑을 열더니 딸이 보니까 20불을 꺼내서 함에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딸이 참 신기해갖고 엄마에게 이렇게 했어요. 엄마 교회 다니더니 참 변했네. 오늘 굉장히 많은 돈 잃었다? 그거 엄마가 이렇게 했어요. 딸에게. 얘야, 엄마 잃은 거 많지? 그런데 정말이야, 엄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큰 성질을 잃었단다. 그리고 남 욕하는 거, 나만 잘났다고 하는 거, 이거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엄마가 진짜 잃어버린 거는 전에는 돈만 보면 절절절절절 하던데 이제는 그런 것을 내가 잃어버렸어. 그런데 엄마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 이제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가네. 이 말이 이 엄마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엄마 정말 이제 엄마가 크리스찬이 되어가네. 그래서 이 엄마가 딸이 말한 이 말 한마디가 별거 다른 것 같은데 엄마의 마음에 두고 새겨진 거예요. 그래, 내가 점점 크리스찬이 되어가야 또 되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 딸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서 구원받았는데 이 딸의 한 말 그 한마디에서 신실한 남을 정말로 도와주며 정말로 있는 것을 통해서 남들을 그리고 사회의 교회를 위해 기여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새 능력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